오늘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또 한 분 서우성 우리 형제님이 또 오늘 예배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고 새해가 되기 전에 올 한 해가 되기 전에 또 우리 새로운 성도분들이 많이 교회에 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계명 제8계명 그리고 10계명 말씀을 하나님의 한 가지 보상이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동영상 준비됐습니까?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사님을 위해서 제가 잠깐 코멘트를 하면은 이 펭귄이라는 동물이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남을 애써 모아놓은 이 돌을 몰래 훔쳐다가 자기에게 갖고 오는, 자기 집에 갖다 놓는 그런 도둑질하는 동영상입니다. Over the coming months, the few parts of Antarctica that are ice-free will be the stage on which 5 million adelies will build their nests. To construct one, they need pebbles, and without a good-looking nest, a male will be unable to attract a female when they at last arrive. An impressive property demonstrates your worth as a mate. It takes a stone of all shapes and sizes to build a decent nest, and finding ones that are just right is not easy. So some penguins turn to a life of crime. Seems unaware that the thief is just over his shoulder and looking for more. The thief's nest is coming along nicely, probably because he keeps a particularly sharp lookout for robbers. After all, it takes one to know one. 예, 도둑질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별반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도둑질 하지 않는다라는 그 메시지를 등을 돌리면 그냥 모른 척하는 그런 도둑 펭귄은 표적물을 향해 등을 등지고 있다가 주인이 없으시는 그 틈을 타서 느린 몸이지만은 잽싸게 가서 그 돌을 훔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참 돌을 이래 주워 모으는, 그리고 그것을 또 훔치는 그런 펭귄이 참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 돌을 한 바가지 모아가지고 정말 부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이 이래 도둑질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실 것인데 참 그 보고 가엾다는 생각을 하시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탐하고 원하는 거 내가 정말 한 바가지 부어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인류의 비극은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훔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선악과였지만은 사람의 영인 그 뱀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그런 유혹을 하자
평소에는 그 자리에 늘 있던 선악과가 이제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믿어지지 않게 되고, 그리고 저것을 반드시 따먹고야 말겠다는 그런 강렬한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안식년에 들어가기 전에 꼭 성도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바로 모세 오경을 압축 리뷰해 드리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오늘은 남의 것을 탐함으로 인해 결국 도둑질과 또 그 외 다른 모든 죄들을 그런 범하게 되는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사례를 찾아보았더니 17세 그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도둑질을 했다고 학교로부터 전학을 가라는 그런 지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 절도는 형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상습적인 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을 받아서 무기징역 내지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고 합니다. 매우 중하게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더군다나 이 도둑질이 위험한 것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그 관계를 깨뜨리게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며 나아가서는 국가 존립마저 위협하는 그런 심각한 행위가 이 바로 도둑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도둑질로 인해서 예기치 않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심각성을 아셨기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도둑질을 금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한 이 사단의 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완전체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류의 그 모든 역사와 끝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 불완전체 인간을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계명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범죄의 그 고뇌에서 해방되어 평안의 삶을 살게 되다가,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아 죽을 그 도적들에게 오히려 한 바가지의 그 보상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8계명 그리고 10계명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8계명, 10계명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한 바가지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바가지의 보상을 부어주실 하나님, 그 첫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0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 내 이웃의 집이나 또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리고 소유, 이것은 사실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의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물질과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며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세부적으로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견고한 성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라. 그리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를 먹을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계명과 율법을 준행을 한다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그것을 또한 장수하면서 누리는데 너희의 자녀 손손 대대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충만하며 우상의 삶을 쫓아가는 자들은 그런 복을 결코 받지 못합니다. 애굽의 그 노예의 삶을 다시 살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삶을 살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국가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포로로 끌려가 옛날에 애국계 같은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곳에서 열심히 지금 기업을 일구고 있습니까? 아니면 홍해를 지금 건너는 중입니까? 또는 광야 이제 1년 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광야 40년 차를 이제 끝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는 그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다가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런 수많은 과정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다 다르다 보니 내가 살고 있는 또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나 무겁고 다른 사람들의 그 짐은 가벼워 보이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바로 알고 믿고 지키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바가지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 또한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잠잠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해주는 그런 중보의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 저들은 지금 애굽에서 막 나와서 광야에서 지금 기진하여 고생하는구나. 아,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노예의 삶을 다시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남들에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길을 지나왔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너무나 험하고 또한 그러나 그 길을 지나고 나면 너무나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인 므낫세는 역대 어느 왕보다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12세 때 왕이 되어서 55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가 평생에 걸쳐서 한 일은 바로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었던 바알과 아세라상 그리고 그 신전들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악행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격발시켜서 남유다를 치게 하고 므낫세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코에는 이 코걸이를 갈고리를 꿰어진 채 그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런 감옥 생활에 그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왕위에 복귀시킵니다.
그리고 또 그의 후손인 여호야긴이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지 100일 만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죠. 그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 때문인지 그는 감옥 생활 37년 만에 밖으로 나와서 이제 그 바벨론 왕 앞에서 양식을 얻고 먹는 그런 삶을 평생 동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상의 것을 탐하는 자는 바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만족하는 자는 우상의 것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탐낸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더 쫓아간 것이 무엇인가가 있었다면 지금 지나간 이때가 이제 족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쫓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이 곧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어떤 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보면은 그래도 내 삶이 그들보다는 낫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가늠한 여인이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은 마치 나의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끌려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악한 자의 그 정죄를 진리로 물리치시고는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위로를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자비로 구원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남의 것을 어떻게 탐하며 그것을 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낮아진다 하더라도 괜찮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다시 나를 일으키실 거라는 그런 담대함으로 그것을 툴툴 털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높이 있던 바울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누추하고 천한 양을 치던 그런 양치기에 불과한 다윗을 형제들을 다 제치고 그리고 그 힘이 센 그 사촌들을 다 제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다 그들이 이웃의 것을 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늘의 것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탐을 내다라는 히브리어 하마드는 기뻐하다. 그리고 무엇을 간절히 바라다, 소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하다의 헬라어는 오레고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손을 뻗쳐서 무엇을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을 내는 것, 남의 것을 너무 기뻐해서 저것을 꼭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손을 뻗어서 움켜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탐내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사단의 유혹에 선악과를 열렬히 사모하며 손을 뻗쳐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탐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고는 그 죄값으로 인간은 결국 거친 땅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던 그 하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엽게 여기시고 너가 그곳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신 것이 바로 이 계명을 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보상은 감옥에서 37년간 민족의 죄값을 치른 그 여호야긴이 그 죄수의 옷을 벗고 이제 그 유다의 작은 그런 나라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큰 나라 바벨론의 그 왕의 식탁에서 함께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천국의 집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한 바가지의 보상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그 율법을 준행한다면 쏟아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가지는 좀 큽니다.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인간을 그 태초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복구시키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할 뿐 아니라 선으로 또한 악을 다스리게 하는 그리하여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을 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한 바가지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바가지의 보상을 부어주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또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1절 한 목소리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섯으로 갚을지니라.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면 내가 만약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도둑질하는 자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도둑질하지 않는 환경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남을 공개할 정도로 부유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형편이 되는데도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을 돕는 손길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좀 더 좋은 것, 또 좀 더 나은 것, 좀 더 많은 것을 갈구하는 그런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옆을 돌아볼 형편이 못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윤리적 그 책임과 의무 그리고 도리를 다한다면은 그 땅에는 그곳에는 이 도둑질하는 것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들이 일심으로 그것을 행할 때는 그곳에는 도둑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도둑질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레위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또한 나의 경내에 굶주린 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객이 있는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사실은 거대한 구제 사역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또한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이 구제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데 필요한 영적 청정 지역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요 덕목인 것입니다.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사는데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나눔이 있어서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런 충만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청정 지역은 세상 사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또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을 영적 청정 지역으로 만든 사람은 그냥 그곳에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그 하나님의 권능을 널리 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공동체가, 온 나라가 영적 청정 지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계명이 지켜질 때 개인은 물론이요 민족이나 공동체 다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한히 확장되는 역사를 그 믿는 자들은 그것이 직접 일어나고 또한 행해지는 것을 보아왔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운 이 하버드 대학 그리고 예일 대학의 그 모토가 라틴어로 베리타스입니다. 그것은 선행과 진리를 나타냅니다. 학문을 잘 정하고 또한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쓴 그 대학들이 유수한 명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 2위 국가를 지금 자랑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동포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그 이데올로기의 사슬에 묶여서 64년 동안이라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가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영적 청정지역인 이 교회를 통해서 땅의 그 은근키의 저주 그리고 궁핍함의 그 저주를 벗어났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계 8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도둑질하는 국가가 또한 된 것도 사실입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솔선수범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또한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열강들의 그 업무와 월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두동강이 났지만은 이제는 그 거국적인 도둑질이 멈춰지고 그 분리되었던 나라가 하나로 되는 것은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말씀으로 그것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도둑질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 영적
청정지역인 교회를 복음으로 우리가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작과 함께 성별을 갖춘 그 레위 지파에게 성막 관리를 명하시고 또한 제사장을 선출하여서 말씀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전파되어서 서로가 멸망하지 않도록 서로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에 반역하는 어떤 기관이나 무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에 임할 것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것을 징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교회 카톡으로 정재훈 그 장로 가족의 유튜브를 한번 보시라고 보내드렸는데 우리가 따로 교제하시는 한 분이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다마는 야 정말 내가 이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보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그 정재원 장로님의 그 가족의 교회 섬김은 바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예수 제자도의 본을 보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도 하나님의 사역에 그렇게 충실한 성도로 있다가 성막 지키는 자로 선발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년이 마쳐지고 다시 교회 사역에 임할 때 그 우리 교회도 그런 장로님 가족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모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 안타까운 그 도적질에도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한 바가지의 그 보상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선하려고 애쓰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곳에는 한 바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을 받은 나라가 바로 이 과거의 이 미국이었고 또한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 또한 한국이 지금 그 복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미국이나 이 한국이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등줄기인 계명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는 사실 이 물질적인 것 외에도 영적인 도둑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도둑질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신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도 바알도 아세라도 돈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말한 그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늘날의 그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써 불량 인간이 되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도로 있을 때 목회를 결단하고 또 신학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보게 된 놀라운 사실은 많은 목회자 가정들이 물질적으로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녀도 건사하기 힘든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정말 부담스럽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연코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죽기로 우리의 것만
나의 것만 위해서 또한 그것을 쫓아만 간다면은 결코 우리의 영적 성장은 물론이요, 우리들의 가정의 풍요, 가정의 평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됩니다. 내 영혼이 잘되어야 내가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도적대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보혈의 피로 정화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파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시고 혹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어기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 족합니다.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영으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바가지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것에 손을 뻗치며 그것을 움켜쥐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니 그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한 바가지의 축복을 나에게 쏟아 부어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오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윤리적 그런 책임과 의무를 그리고 인간적 도리를 행하는 것, 우리의 영적 청정지역인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그 복음을 사수하는 내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오늘 이 명령을 내 삶에서 늘 잊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다 때에 맞춰서 내려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의 것에 손을 뻗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저의 손을 단속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 그리고 윤리적인 그런 인간적 도리를 다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남의 것에 손을 뻗치지 않는 내 자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회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내가 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인간적 도리를 또한 내 주변을 돌아보며 행할 수 있는 내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영적 청정지역인 교회를 복음으로 사수하며 마땅히 이 교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